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언제부턴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 버리신 것 아닌가? 혹시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질문들이 올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그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들을 과연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들이 과연 실족하에 넘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담대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확신 있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포함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5절과 7절에 남은 자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뉘앙스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앞에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에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앞에서 남은 자는 긍정적인 느낌인데 뒤에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남은 자는 헬라어로 레임마라고 쓰였는데 이는 소수의 신실한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7절에 남은 자는 로이포이라고 쓰였는데 이 단어는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를 빼고 남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말고 남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레임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는 뜻이지만 로이포이는 완악하여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로 단어의 어근은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과연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에 의해 세워질까요?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겠습니까?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이 뉘앙스 속에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서게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복음의 사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멤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한 유대 다수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초대 유대 교인들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증거로는 바울은 엘리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도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어왔던 아합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그 우상 정책이 심했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이 선지자들은 죽거나 도망가거나 그리고 바알의 그 제사장들은 득세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피해 다니면서 남 모르게 피해 다니는 그런 피난민 신세를 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가깝게는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고 멀리는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이든 택하신 이방인이든 버리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작은 규모였지만 로마가 중심이 될 이방 교회들에게 반유대주의를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실제로 중세시대 카톨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멸시한,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런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마치 카톨릭에서의 이단화로 그렇게 보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 학살까지 그렇게 엄청난 핍박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유대인들조차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또한 이 메시지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전에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면 다른 누구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존재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아마 벌써 깨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신비롭게 느끼는 이렇게 오묘한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변덕스러운 자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았고 또 전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리고 실제로 직접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선지자의 입술의 고백이 놀랍지 않나요? 예레미야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만 결코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불의가 가득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 따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 있는 나라와 그리고 왕이 그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역사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전쟁과 파괴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레인마,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나라는 너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란다. 너가 알지 못하는 나의 백성들이 7,000명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7,000명보다 충분히 더 많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자주 영적으로 번아웃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나밖에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말고도 아직 나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너가 알지 못하는 나의 종들이 너가 낙심할 이유보다 훨씬 많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바울 역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나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외로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외롭고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아니,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에 많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찾고 숨겨진 그들을 만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만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이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세워집니다.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기 의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빠진 율법 조문입니다. 사랑은 없고 법만 따지는 비인격적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놓친 구원을 누가 얻었다고 말합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영적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쫓아 자기 의를 구하며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둔하게 되었다는 말을 8절로 10절에 이사야서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탄식을 하고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그들의 악함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변덕스럽더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남은 자 레인마지만 끝까지 고집 피우고 돌이키지 않는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악한 남은 자 로이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까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의 밑바닥을 다 볼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택하신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자신의 한계, 밑바닥은 새로운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밑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밑바닥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이 신실한 자들만 아니라 변덕스러운 자들을 위한 복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정말 변덕스럽지 않나요? 요즘 민수기 매일 성경 큐티 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들이 성실하고 유능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입니까? 하루는 좋았다가 이틀은 나빠지는 그들을 끝까지 인내와 성실하심으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변덕스러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뀌는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 그들이 멸망하도록 비틀거렸느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죄에 대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 곧바로 심판하며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전에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로 시게 함으로라도 주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더 많은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시기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여전히 그 마음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역설적에도 1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마지막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되면 얼마나 세상이 충만해지겠는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부흥이 이스라엘로 대체된 결과라기보다 그들 역시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자신들의 그 역할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비록 변덕스럽게도 하나님을 믿다 잠시 떠난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처럼, 혹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봐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그래서 잠시 넘어진 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한다고, 변덕스럽다고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역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넘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잘했다가 또 한 이틀 무너지고 또 하루 잘했다 한 3일 무너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자꾸만 자책하고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뒷걸음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덕스럽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인의 부흥으로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하물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췄을까요? 우리의 변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비록 변덕스럽고 비틀거리는 삶의 연약함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예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때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나를 향한 걸음으로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짐조차 세상과 이방의 풍성함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용납해 주신 분, 그리고 나의 변덕스러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더욱 당당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